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 엘리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쉽지 아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확한 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질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대답을 하죠.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시고 똑같은 답을 두 번 합니다. 그것도 그 중에 한 번과 한 번의 답 사이에 엄청난 예를 들어 토네이도 같은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지진이 있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마그마가 쏟아져 나왔겠죠. 아마 산이니까. 그런 다음에 큰 불이 있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죠. 똑같은 걸 물으십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물을 때 한 번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물을 때 그 사람이 뭘 얘기하죠. 특히 만약에 뭐를 다 아시는 분, 선생 같은 분이 질문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선생 같은 분이 엄청난 걸 갖다가 막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물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답이 맞았다는 걸까요? 틀린 거죠. 답이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생이 물어본 다음에 답을 해요. 맞다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답에 대한 걸로 큰 걸 보여준 다음에 그래 네 말대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니 말을 안 하더라도 그 다음 인스트럭션 뭐를 해야 될지를 그 다음 말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본 다음에 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뭔가 엄청난 걸 보여준 다음에 또 똑같은 걸 물어본다. 그 말은 내가 답한 게 뭔가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답은 두 번째 답도 똑같은 걸 얘기해요. 틀린 걸 똑같이 반복합니다. 지금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성경이 해주지 않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면서 저희가 여기에 그 뭔가를 저희가 정확치 않지만 저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오늘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캐치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보여줬는데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의 상황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 희대의 악녀 이세벨, 그가 그냥 엘리야를 죽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공포를 심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들 전부 다 그 앞에서 얘기하고 사람들도 바알을 다 처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는 찰나에 그 소리를 듣고 다 무서워서 도망간 줄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엘리야가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그 장본인이 도망을 쳐요. 사람들이 도망을 안 칠 것 같습니까? 그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겠죠. 엘리야가 도망쳤는데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 왕의 힘을 견디겠습니까? 엘리야를 믿어서 거기까지 왔고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자 그러는데 거기서 이세벨의 신하가 와서 사신이 와서 산통을 다 깨버려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는 엘리야가 거기서 능력을 보여서 불을 떨어뜨려 뭘 해가지고 그냥 가자. 뭐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얼어버리고 도망쳐버려요. 개혁은 다 끝난 겁니다. 물 건너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 다 그렇게 다음에 그 모멘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버리고 그런 일이 어디 언제 있었냐는 듯 조용히 바알 섬기라면 섬기고 엘리야가 도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개혁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역사가 남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거나 벌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깨우시며 너무 곤해서 잠에 떨어져 있을 때 깨우시며 네가 길을 못 갈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에게 물병과 떡을 주세요.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게 얘기하면 오셔서 그 부드러운 목자가 깨우시며 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났던 그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40일 40야를 40일 40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여러분 40일 40야가 어디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와요. 누가 40일 40야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죠? 예수님.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실 것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는 분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먹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쉽게 얘기하면 죽기 살기로 40일 40야는 죽기 살기입니다.
죽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온 목숨을 걸고. 이거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40일 40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마음이 굳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한 번 목숨 내놓는 거 사실 여러분 그때 그 한 번 결정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40일 40야를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건 더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결심이고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근데 그가 아합의 여왕 이세벨 앞에서는 그 엘리야도 그렇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물거품이 됐어요. 사람이 한번 그렇게 미스테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심지어 그렇게 강인한 사람마저도 미스테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미스테이크를 보고 함부로 꾸짖거나 함부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랬거든요. 여하튼 엘리야는 그렇게 미스테이크를 만든 다음에 그 40일 40야를 갈 정도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미스테이크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게 그래 잘 찾아왔다.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구나. 그게 아니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냐? 이세벨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계속해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이끌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고 바꿔놔야 되는데 왜 네가 여기 있냐? 그러시는 거죠. 이미 그건 다 물 건너갔죠. 끝났죠. 어째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이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은 왜 어째 여기 있느냐? 그러면은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핑계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핑계입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핑계입니다. 핑계를 말합니다. 정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세요.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듯한 역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십니다. 3개나. 그는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그리고 거기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그리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이려며 오직 나만 남았다. 그리고 그 나만 남은 생명을 뺏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답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히죠. 끝까지. 사람들 많이 죽입니다. 즉 엘리야가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차선책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그것을 마저 다 수행했더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지 아니하고 아합과 이세벨만 끝장내고 다 바꿨을 텐데 이제는 엘리야가 실패해서 이제는 아람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 열왕기상을 보면 사람들 많이 죽여요. 이제 그 일이 그 차선책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예후를 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를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엘리야 너의 시대는 끝났다. 그거잖아요. 엘리사를 세워라. 너는 됐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엘리야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를 안 쓰세요.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를 쓰시잖아요.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고, 그래, 훌륭히 잘했어. 너는 여기서 이제 네 사역은 끝이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답이십니다. 왜 엘리야가 끝났을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실패했던 것도 있지만,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이세벨 앞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사실 장군으로 치자면은 장군이 싸움을 나가서 군대를 거느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 장군이 도망쳐버려요. 장군을 쓸 수가 없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엘리야의 답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 엘리야가 그러죠.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다. 여러분,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참 안 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한 사람이지만 여기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가운데에서도, 아니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그에게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을 보면 교만한 분들도 많으시고 겸손한 분들도 계시고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교만한 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다 쓰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취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안타깝게도 여기에 그렇게 열심이고 40일 40야를 갈 정도로 열심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에게 교만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안타깝게도 교만이 들어갑니다.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이 섞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뭘 제대로 보지 못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이게 뭡니까? 오직 나만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주님의 답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이 18절에 주님 말씀 맨 끝에 답을 해주세요. 답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남기리니가 아니라 남겼으니입니다. 사실은 7,000명을 남겼으니. 엘리야의 답이 틀린 거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7,000명이나 남았어요. 거기다가 또 숨겨놓은 100명이 또 있잖아요. 선지자들. 여러분, 엘리야는 그 교만이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온전히 보지 못하고 판단치 못하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엘리야가 교만이 들어가지 아니었더라면은 담담히 그 이세벨과 아합을 대적해서 맞섰을 것이고, 그리고 설사 거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아쉬움 없이 그냥 순교했을 겁니다. 왜요? 7,000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뭔지 모르지만, 그게 두려움인지 이 모든 게 핑계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엘리야에게 교만이 들어간 다음에는 자기만 남았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결정 못하고 그리고 도망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모든 것보다 저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복창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저희가 하는 일은 주님 앞에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내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이 써주시기에 써주시는 것을 받들어 하면 될 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나, 그렇게 할 거 없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남아있을 때 저희 눈에는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온전히 저희 눈에 비칠 수 있는 그 온전함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수레를 태워 엘리야를 하나님께 데려가십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안위해 주십니다. 거기에 또한 저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부드럽고 미세한 음성으로 불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그리고 바람 가운데도 아니 계시나 오직 미세하게 저의 마음과 저의 양심과 저희의 혼과 영을 쪼개며 다가오시는 그 주 하나님, 그 성령님, 그분께서 다가오실 때 저희는 오직 진실하게 겸손하게 엎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아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시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